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함께 봤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녀요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필요한 천지 만물들을 기쁨으로 계획하시고 설계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만드신 천지 만물들을 보실 때마다 즐겁고 기쁘셔서 참으로 좋구나 좋아하시면서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성의 존재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자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의롭게 사는 거룩한 존재로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주어야 하는 사랑의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몸과 마음의 행복을 위한 식물의 복과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생산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가정의 복과 영생하는 하늘의 복과 천지 만물들을 잘 다스려 관리하고 보존해서 창조주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성도의 직분, 예배자의 직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법과 질서를 아름답게 지키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져 진정한 자유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자고 사람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표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언약의 나무인 선악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는 언약의 나무인 선악과의 실과는 절대
절대로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령은 상하 관계에서 성립되고 약속은 서로의 동등한 관계에서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조인 아담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간교한 유혹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과 탐욕이 생겨 완악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문서를 찢어버리는 것처럼 언약의 증표인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증표로 하여 맺어진 하나님과의 약속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부자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자유와 행복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법과 사랑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통, 질병의 고통, 약육강식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이 왔습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값으로 죄의 자녀가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기 3장 15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된 여자의 후손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진행하시고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고, 들은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회개입니다. 이 구원의 회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회개로 우리는 여자의 우선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지옥 형벌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 천국에서 영생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감사함을 경험했습니다.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 여전히 낙심되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혼자일 것 같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해도 혼자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고 활동도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이 깊이 스며든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음란과 쾌락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도시였고 몸은 마음과 상관없다. 몸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몸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지 아는가. 하지만 바울은 이 생각이 복음과 전혀 다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하게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정지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전이란 무엇일까요? 전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고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은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교회 건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대한 설명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고 의롭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마치 한 사람이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며 누군가에는 친구이듯이 한 분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죄로 무너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10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능력이나 기운이 아닙니다. 분위기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인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만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떠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도 흔들릴 때도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혼자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혼자 애써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값으로 산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고 사탄 마귀 귀신의 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값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소유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다는 말은 소유권을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왕의 인장이 찍히면 이것은 왕의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했다. 아무도 너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하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소유가 아니고 사탄의 종도 아니며 두려움의 포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게 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정죄가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며 거룩하고 온전하게 자라가고 완성되어가는 성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몸과 삶은 이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거룩은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고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길로 이끄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는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 안에 계시기에 자라나는 생명의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묻습니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이 머무는 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손님이 아니라 거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허물어진 집에 들어오셔서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소유하신 주인이십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에만 계신 분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은 단순히 예배 시간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할 때에,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 말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행동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는 않을까?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주는 보호의 울타리가 됩니다. 두 번째,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종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내 생각이 기준이었고 내 감정이 중심이었고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전히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삶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 삶은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아멘. 셋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부담이 아닙니다. 순종은 율법이 아닙니다.
순종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잘해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화가 날 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유혹이 올 때 피할 길을 보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용서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순종은 큰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아주 작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 하나가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으로 거룩하게 인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혼자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고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성령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가장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내요.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고 날마다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고 완성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